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7장 전체를 분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준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우리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스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사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약은 연약하고 미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간 자들을 온전히 고라질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도람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을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리어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계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7장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가운데 우리는 출애굽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애굽을 나오는 것 자체만을 가장 큰 사건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사실은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그 분기점은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과의 있었던 사건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시내산 이전과 시내산 이후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부터 두 돌판 10계명과 613가지의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성막이라는 성막제도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내산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어떻게 보면 결혼식, 언약식을 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이전과 그 이유가 달라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쉽게 말해서 이렇죠. 이런 거죠. 이스라엘 여러분 어떤 남녀가 있어서 남녀가 결혼 전과 결혼 이후에 달라지는 게 뭐냐면 결혼하고 나서 남편도 아내도 그 상대방을 향해서 그 전과 이유가 달라지는 게 뭐냐면 결혼 이후에는 그들에게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당신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돼. 이거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말하면 나쁜 사람이? 아니죠, 그죠?
아무나 만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결혼하는 순간에 이제는 서로 남녀간에도 상대방 상대방을 남편과 아내로 살아야 돼요. 남녀 관계. 이런 것처럼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맺은 것은 마치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전에도 다른 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죄가 뭐였어요? 시내산 이후에 우상 숭배였어요. 그래서 네. 아니 나 말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가서 만나는데 다른 죄는 다 용서가 되지만 그죠? 하나님이 가장 큰 죄를 뭐였냐면 우상 숭배의 죄를 가장 크게 여겼던 게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마치 이 세상에서 남녀와의 관계가 같은 겁니다. 결혼한 남녀에게 있어서 물론 가끔 남편 속이고 아내 속이고 돈을 엉뚱한 데 쓸 수도 있고 쇼핑을 과다하게 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물론 그런 것들도 서로 관계 좋을 건 없지만은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면 바로 배우자의 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상대방의 배우자 외에 그걸 제끼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 언약 위에 가장 제일 첫 번째 앞에 둔 게 뭐냐면 바로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물론 그것만 가지고 말씀한 건 아니죠.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할 때는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속이며 거짓말하며 재판에 뇌물을 받고 재판을 실행하고 그 불의를 행하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그런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셨지만 그것보다 가장 높은 건 항상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따라가는 그것을. 그래서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바로 고멜과 그 남편과의 그 관계를 빗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결혼식을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그것이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 가운데,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크게 두 가지를 받았죠. 하나는 성막을 십계명과 두 돌판을 받았고, 하나는 성막, 제사제도를 받았어요. 제사제도. 성막에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제사를 위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착각할 수 있는 게 우리 목사님들이 자꾸 흔히들 하는 말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하니까 구약시대는 예수님 없이 다른 것 없이 무조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도 어떤 사람도 단독적으로 그냥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사를 통해서 대속죄이라는 이스라엘 묵제를 통해서 그것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실제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대제사장이 필요했고 제사제도가 필요했고 대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듯이 구약시대 일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로 그냥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똑같이 한 말이 뭡니까? 나 이제 죽었다. 죄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면서 그런 그 고백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하나님의 전사들이 찾아왔을 때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인간 스스로 지인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직접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지인된 인간이 구약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 시대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은 특별히 물론 이 히브리서는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대제사장에 대해서도 특별히 예수님과 구약의 대제사장과 신약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결코 우리 개인의 스스로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중요했던 것처럼 또한 이 제사제도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면 또 제사가 중요했기 때문에 또한 이 제사장의 직분 또한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제도를 실제로 주관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있는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속죄하는 그것을 감당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또한 이제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7장에서는 구약의 대제사장과 구별된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는 염두에 두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구약의 언약의 유대인들의 그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지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옛 신앙으로,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유대교의 전통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언약관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오늘 이 히브리서 7장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과 같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게 벌써 시작부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죠.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이 사람은 멜기세덱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을 말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최고의 조상인데 그 사람보다 이 얘기를 뭐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소장하는 유대교 전통에 시작되는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근데 바로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교보다 훨씬 더 높고 지극히 높은 뛰어난 유대교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난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는 앉아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너희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 그죠?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않았다고 했어요. 레위 족보. 제사장은 레위인만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레위 족보를 아닌 다른 지파, 멜기세덱과 같은 바로 유다 지파의 육신의 혈통으로, 물론 요셉의 피를 한 방울도 사실 섞진 않았죠. 하지만 육신적으로 예수님은 족보에 어디에 족보에 올렸어요? 유다 지파의 족보에 올렸어요. 유다 지파에. 실제로 법적으로 그때 당시 이 약혼한 정혼한 그 한계 가운데 아들이 생겼을 때 그 이유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바로 유다 족보에 올리기 위해서 굳이 동정녀 마리아, 요셉 없이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지만은 요셉이 도와주는 사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하는데. 그러나 약혼을 하게 된 이유는 그 요셉의 족보에 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요셉의 족보, 유다 지파의 그 족보에 올리기 위해서 요셉이란 유다 지파의 후손 요셉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도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말씀하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어요.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네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 구약 시대에는 11조를 누가 받았어요? 레위인들이 받았습니다. 레위인들이 다 그걸 가지고 필요한 데 썼습니다. 11조. 제사들도 쓰고 자기들 생활에도 쓰고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사실은 10분의 1을 누구한테 바쳤다는 겁니까? 멜기세덱에 바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릴 때 레위는 그 아브라함의 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 멜기세덱까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첫째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멜기세덱 같은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믿는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이다. 이분이 얼마나 높은지를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지 이제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져야 된다. 예수님은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통해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안에도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지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며 해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리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없나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오늘 히브리서 7장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구약의
레위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도전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면서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항상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간 자들을 온전히 권하실 수 있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수요가 많았어요. 왜? 명이 다 되면 죽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제사장이 또 그 역할을 감당하고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이어서 역할을 감당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26절 18절에 예수님이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 되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저 대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제사 언약은, 그러니까 구약의 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게 뭡니까? 중보 아닙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의 역할은, 여러분 아무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께는 죄인된 우리에게서 하나님 중보자 없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 구약의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나갔고 그것이 대속죄이었고, 신약에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고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드려도 자기 죄를 위해서도 드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드리고,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자는 겁니다. 뭐 대속죄를 마쳐도 1년에 한 번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 된다는 말씀 중에 가장 핵심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지만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8장에는 그러죠. 우리 이러한 요점, 이 요점은, 지금까지 한 말의 요점은 이것이니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직접 죄인된 인간에 홀로 하나님께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로 직접 못 나갑니다. 예,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을 지었고 제사제를 지었고, 신약에는 바로 그 제사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룬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새벽, 바로 오늘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 먼저 1차적으로 말씀한 거지만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새벽도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간절함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가리.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와 그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내 뱀에 내내소서. 진행량 달러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와 내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버지, 이러한 대상이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나타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이는 저 대상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든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예수님은 선한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사람도 아버지여 제사장의 중보 없이 아버지의 구약에는 레위 계통에 따르는 제사장의 중보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레위 계통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나님 레위 계통과 전혀 다른 영원한 분별의 아버지여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가슴에 간직하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의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그 대속을 의지하여 완전하신 그 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갑니다. 오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 풀어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권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간 자들 온전히 권하실 수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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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달러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난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 향해 와도 알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들을 보리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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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마다 부르짖는 8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아버지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 인가 기도의 가장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의 복을 위하여 아버지와 믿음의 들한 자들의 회복과 회개와 돌이킴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중독과 알코올과 어둠에 묶인 자들을 풀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범사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높게 정직되고 하나님에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전대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기랑 등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여 충성된 일꾼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적당한 관리에 전대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서 붙잡아주시고 범사에 아버지 어린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업과 삶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학업 중인 자녀들, 객지에 나가는 자녀들, 건방무적인 자녀들, 아버지 멀리 아버지 타지에 있는 가족들과 아버지 자녀손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날의 남도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